지난주에 몇몇 장로님들과 함께 충주 봉쇄수도원에 있는 강문호 원로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을 뵙고 왔습니다. 여전히 목사님 바쁘게 사역 잘하고 계셨고요. 특별히 사모님이 좀 몸이 안 좋으셨는데 아주 건강을 회복하셔서 열심으로 수도원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본문이죠. 사자 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러나 여러분에게 잠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니엘이 사는 지역에 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부임을 하지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새롭게 정치를 짜기 위해서 정치판을 짜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고관들, 백성들 위에 고관들 120명을 세우고, 그래서 그들로 전국을 통치하게 합니다. 또 그들을 통치할 총리 3명을 뽑죠. 그래서 그에게 보고하고 모든 관리를 하게 합니다. 자,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성화, 기독교 성화를 보면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이 노인으로 돼 있나요? 젊은이로 돼 있나요, 여러분? 소년으로 돼 있죠. 젊지도 않은 소년인데 그게 아주 착각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최소 70, 80대 노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제국 왕들이 바뀐 상황에서도 건재했기 때문에 쭉 유추해서 해보면 최소 75세, 80세의 노인의 노구의 고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노구의 다니엘이 얼마나 탁월한지 이 120명 중에서 또 뽑힌 3명의 총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3명 중에서도 가장 탁월해서 이 다리오가 이 3명 중에 다니엘을 총리 대신으로 그 중에 으뜸으로 세웁니다. 자, 그런데 이게 화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포로민 아니겠습니까? 포로민 주제에 그들 입장에서 보면 감히 우리를 넘어서 우리를 지배한다고 너무도 눈의 가시처럼 안 입고 왔던 것처럼 했던 거죠. 그래서 저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별별 계략을 짜는데 이게요, 여러분,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다니엘은 정말 어디를 털어도 어디를 수색해도 흠잡을 데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또 고심에 빠지죠. 저걸 어떻게 죽일고 저걸 어떻게 무너뜨릴고 하다가 이거다, 이거 맞다, 저놈이 기도하지. 그것도 늘 하루에 3번이나 자기 집에 가서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지 하고는 묘수를 찾아내지요. 그게 바로 뭐냐면 법령, 금령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7절에 보면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법령을 세우죠. 그리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왕도 절대로 손 못 대고 고치지 못하도록 이 법령을 제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왕한테 가져가서 도장을 찍어달라 하니까 왕이 볼 때 손해 볼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쾌히 이것을 찍어주고 절대로 고치지 못하도록 하고 전국 사방에 방을 다 곳곳에 붙이죠. 다니엘도 분명히 똑똑히 보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6장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주목할 만한 구절이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전에 하던 대로. 자, 여러분, 왜 이렇게 이 구절이 은혜가 될까요? 지금 이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금령이, 이 조서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계략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대로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참 제가 이렇게 은혜가 되는 게 이거였습니다. 우리는요, 조금만 시험이 오고 조금만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그냥 우리 기도를 멈추고 중단해 버리는 게 우리인데, 전에 하던 대로 쭉 계속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알았어요. 이 조서가 자기를 죽이기 위한 계략이었음을 훤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기도하였고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지금 상황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해서는 안 될 상황 아닌가요?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간구하다간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자, 그래서 그냥 30일만 눈 그냥 찔끔 감고 마음속으로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속으로 했다고 얼마든지 30일 동안 마음속으로만 기도할 수도 있고, 또 혹시 기도하러 올라가서도 문 닫고 그냥 기도하면 누구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1년도 몇 년도 아니고 몇 개월도 아니고 단 30일 동안이죠. 자,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이토록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굳이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는 사실 앞에서 다니엘은 자신의 생명보다 기도를 더 소중하게 여긴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가장 존귀하게 여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여전히 기도한 다니엘,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10절 하반절에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 속에는요, 여러분 뭐가 가득 찼다? 뭐가? 감사가 가득 찬 거예요. 감사가 흘러 넘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감사하다니요. 여러분, 뭐가 감사할까요? 현상적으로 보면요, 이건 억울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120명 그 위에 3명 위에 왕 다음에 가장 최고, 왕 다음에 총리 대신 고관 대작으로 등극했잖아요. 이제 누려볼 만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저 간신들의 음모로 총리직 박탈은 물론이거니와 이렇게 가다간 사자굴에 분명히 던져질 게 불보듯 훤한 상황에서 감사하다니 뭐가 감사할까요? 도리어 두렵고 불안하고, 지금 기도하면서 불안하고 두렵고 원망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런 질문이 던졌어요.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인데, 다니엘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 그날? 그럼 특별히 특별히 기도 중에 감사 기도인데 무슨 감사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감사 기도를 했을까요? 오늘 무슨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이 물어봐야만 알겠지만은, 근데 제가요 다니엘의 품성을 가지고 해보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감사 기도 드렸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하나님, 지금까지 저를 은혜로 지켜 붙잡아 보호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겠죠? 또 하나, 두 번째,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 드릴 수 있게 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이 기도 감사드렸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감사만 했을까요? 기도하며 감사했다 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를 저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살려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사 지극히 높으사 살아 계시사 반드시 저를 저 사자굴에서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 했다니까요, 여러분.
보면 여러분 성경에 안 나타나죠. 근데 그 증거가 있어요. 자, 다니엘서 6장 우리 그 말씀 23절 말씀 한번 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여러분 지금 저 사자굴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때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되 믿고 뭐 했다는 거예요? 구원해달라고. 할렐루야. 살려달라고. 사자굴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분명히 믿음으로 믿고 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믿음대로 응답해 주신 것이죠. 아멘. 자, 그렇지만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니지요.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이 구절을 가지고 아까 간절히 기도한 것과 연관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 꼼짝없이 죽게 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 사자 굴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시고 지극히 높으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능히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다니엘의 탁월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이 아까 말씀 6장 23절에 그가 그의 하나님을 믿었더라라고 하는 거기서 그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이 기도하며 믿은 하나님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를 저 사자의 굴에서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거야. 아멘. 또 하나, 그 반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저 사자 굴에서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하나님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다니엘이 믿은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하나님도 믿었지만 구원해 주시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믿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다니엘은요, 우리 보통 다니엘의 감사는 이런 감사입니다. 우리 보통 감사는요, 그러니까 감사죠. 그러므로 감사죠. 근데 다니엘은 그러니까 감사뿐만 아니라 따라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 두 가지 감사가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신앙은 그러니까 믿기도 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그러니까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믿으세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것이 왜 제가 여러분에게 억지가 아닌 것을 말씀드리냐? 이번 일이 오늘이 처음이 아니에요. 자,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요. 거대한 신상을 만들고는 이제 앞으로 피리와 또 나팔과 이 수금과 음악 소리가 들리면 모든 백성이 이 신상 앞에 절하라 엄명을 내립니다. 엄명을 내립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 피리와 나팔 소리가 불면 모든 백성들이 금신상 앞에 절하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만 절하지 않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목을 꼿꼿해야 하고 절대로 절하지 않습니다. 자, 그걸 누가 고발해요. 그래서 왕 앞에 이제 불려가죠. 아주 왕이 분개합니다. 근데 이 세 친구가 아주 탁월한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라도 나팔과 피리 불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살려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누가 능히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라고 무섭게 협박을 하죠. 자, 이때 세 친구가 뭐라 합니까?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실진대 우리를 맹렬한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할렐루야, 왕의 손에서도 능히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뒤에가 기가 막히게 말하죠. 자, 우리 다 같이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사 저 풀무불에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저 풀무 속에서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신다 할지라도, 왕이요, 나는 왕을 섬기지도 믿지도 않고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끝까지 믿고 의지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믿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감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신앙 아니에요? 이게 바로 정말 온전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때요? 그러므로 누구나 다 감사해요. 그러므로 얼마든지 그때 믿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해되지 않아도, 뜻이 해석되지 않아도 우리가 믿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따라합시다. 그러니까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결국 무슨 감사입니까? 범사에 감사한 거죠. 아멘. 범사 감사요, 항시 감사. 따라합시다. 범사 감사, 항시 감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소유한 이 범사에 감사하고 항시 언제라도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생겨요. 저들이 어떻게 이렇게 범사 감사, 항시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가 가능했을까? 이게 제 고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전체를 봐야 알아요. 그런데 전체를 보니 이들이 믿고 붙잡았던 하나님 지식과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었던 하나님이 누구였느냐 하고 직결이 돼요. 아, 우리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범사 감사, 항시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가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를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는데, 특별히 4장 안에 이 내용이 거의 다 나오는데,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와 어떠한 땅의 한계에 제한되지 않는 하늘에 계신 모든 걸 초월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자기의 뜻대로,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걸 자기 뜻대로 자연과 나라를 다스려요. 그래서 왕을 세우시기도 패하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이러신 하나님이에요. 자기 뜻대로. 그런데 자기 뜻대로 하신 하나님이 또 어떠냐? 그의 하는 일이 다 진실하고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다니엘이 붙잡았던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러나 그의 하는 일이, 따라합시다, 다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따라합시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아멘하고 할렐루야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은 하나님 앞에 예,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할렐루야는 뭐냐? 진정으로 아멘한 사람들이 누릴 축복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은 할렐루,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아멘하는 자들이
할렐루야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 하나님 지식이 구체적으로 여기 정말 거의 다 드러낸 게 이 다니엘서 4장에 나와 있거든요. 이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꿔요. 큰 나무가 중간에 섰는데 갑자기 나무가 배임을 받아요. 그리고 막 구루터기가 온갖 괴롭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복잡한 꿈이어서 이걸 누구도 풀 수 없어서 다니엘이 꿈을 해몽하죠. 그 잘려진 나무는 왕이시니이다. 왕이 나중에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고통을 당할 거지만 다시 회복될 겁니다 라고 예언을 해요.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이 왕궁을 거닐다가 가만히 쭉 왕궁을 보다 보니까 이게 다 나의 능력으로 인해서 지어진 거거든. 기고만장해지고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소가 돼요. 왕이 소가 되어서 7대 반인가요? 풀을 먹고 정말 우리말로 개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회복이 되어서 다시 왕좌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결론 하나님을 향해 이런 고백을 해요. 다니엘서 4장 30절 말씀 우리 여러분 큰 목소리로 띄워주세요. 4장 30절 말씀 다 같이요. 4장 37절 말씀 시작. 따라합시다. 그의 행하심이 다 진실하시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여러분, 우리 주님의 하시는 일은 모두 진실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요 말씀 준비하다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에 제가 했던 내용을 그대로 다니엘이 고백한 겁니다. 자, 띄워주세요. 자, 시편 말씀 좀 띄워주세요. 자, 우리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148편 1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주의 진실과 공의로 내게. 자, 시편 146편 시작.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그 다음에요,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자, 여러분, 저 공통적인 게 뭡니까? 그의 일이 주의 진실, 공의, 또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고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거짓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뜻이 신실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특별히 146편에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이것을 제가 좀 풀이합니다. 자, 그 다음 띄워주세요. 넘겨주세요. 따라합시다.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러분, 저라면 핸드폰으로 저거 찍겠어요. 여러분, 저거를 주의해 보세요.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라는 저 단어가 히브리어의 에메트라는 단어. 에메트.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진실한 사람은 뭐냐? 거짓이 없어요. 겉과 속이 같아. 그리고 사람을 가난한 자나 있는 자나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다 공평하고 가장 정의롭게, 가장 선하게, 누가 봐도 믿을만하게. 그게 바로 진실함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근데 저게 에메트라는 히브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게 어떤 단어냐? 우리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이 저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아멘, 진실로, 진짜로 믿습니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저 에메트라고 하는 저 단어가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향해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아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제나 아멘, 신실하게 믿고 순종하고 감사한 분이었고, 그분 자체가 신실 자체인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아멘이십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신실하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하고 의롭고 맞고 옳고 틀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따라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것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에메트, 언제나 영원히 변함없는 가장 믿을 만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해. 아멘.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아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할렐루야의 하나님 찬양과 하나님 경험, 체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것도 영원히 진실하고 신실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의롭고 신실한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뜻, 그 마음으로 감사뿐인 거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정말 작정 기도, 또 금식 기도하면서까지 열심히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수십 년을 기도해도 그 기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어느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기도되지 않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교인들 중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기도의 좌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도의 좌절, 기도의 절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해봐야 안 되는데요, 뭐 해도 안 되는데요, 하나님 귀가 먹으셨나? 되지 않아요. 저 사람은 그래서 변하지 않아.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기도한 대로 더 안 되는 것 같은 기도의 좌절을 경험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런 분들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건요 실망할 일이 아닙니다.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더 놀라운 뜻과 섭리를 기대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제가 이번에 감사한 게 하나님이 우리 갈보리 교회에 큰 간증을 주셨어요. 큰 간증. 그게 뭡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최유, 원래 오시기로 했던 최유 목사님을 위해서 거의 5, 6개월 얼마나 뜨겁게 기다리고 사모하며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3일 전에 초유의 사태로 강사님을 바꾸어 주시는 일이 벌어졌어요. 너무 당황했어요. 그래서 그 수요일 날, 그 당일날 주일 앞둔 3일 전에 우리 장로님들을 제가 다 소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장로님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당황을 하시는 거죠. 제가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선포했습니다. 장로님, 우리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도리어 기대해 볼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냥 툭 튀어나온 거야. 자동적으로 툭 튀어나온 거야. 우리가 많이 기도했잖아요. 더 하나님께 더 간구하고 부르짖고 했잖아요. 그런데 더 기대할 일이지요. 그랬더니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대로 더 예비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광고 때 말씀드렸잖아요. 저 또 한 2번 듣고 또 칼럼 쓰니까 좀 봐주세요, 여러분. 칼럼 저거 나온 거 좀 봐주실 거죠, 여러분?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선하시고 오르시고 영원히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 그분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도 아멘 믿고 순종하며, 그 표현이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패배란 없습니다. 실패란 없습니다. 언제나 승리와 감사와 축복만이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럼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어떠한 축복 주시느냐. 자, 시편 50편 말씀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로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이실진데, 여러분 제가 깨달았어요. 신실하신 에메트, 하나님을 붙잡고 범사에 항시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 보이리라. 여러분 보세요.
풀무불에서도 건져내시잖아요. 또 사자굴에서도 건져내시는 놀라운 기적 베푸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누가 뭐래도,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만 굳건히 붙잡는 자들에게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7배나 뜨거운 풀물에 들어갔어요, 새 친구가. 근데 거기에 나중에 한 명이 더 있어요. 누굽니까? 다니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몇 천도 이상 되는 그 3명 옆에 함께 하셔서 그들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오늘 사자굴에 며칠이나 굶주린 사자굴 안에 던져졌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가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가장 완전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다니엘의 별명이 뭔 줄 아십니까? 모든 왕들이 다니엘을 보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이게 뭐예요? 다니엘, 니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 너를 보니까 성령이 계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내가 알고 남이 압니다. 아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다리오, 느부갓네살, 벨드, 모든 그 왕들이 한결같이 다니엘을 향해서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도다. 내 안에 거룩한 영이 계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주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고 범사에 항시에 감사하며 나아간 그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천국 아닙니까? 바로 그곳이, 그러니까 다니엘이 가는 그 모든 곳이 초막이나 빈들이나 주 예수와 함께하니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여행 갈 때 뭐 이렇게 말하죠. 어디를 가는 것도 중요하고, 가서 뭘 먹는 것도 중요하고, 어떻게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행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누구와 함께 가느냐. 내 대적 원수와 가면 아무리 천국 같은 것도 지옥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요, 라면보다 못해요. 그러나 라면 하나 먹어도, 아무리 허접한 곳을 여행 가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특별히 우리 주 예수님 함께 가면 그곳이 바로 최고의 지상낙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반년간 여행길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7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반년의 여행을 할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남은 여생을 여행길, 소풍길처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여행이 가장 소풍 이상의 최고의 천국과도 같은 여행이 되기 위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해요. 누구와? 바로 신실하시고 영원히 진실하시고 선하신,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갈 때 그곳이 지상낙원,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루하루가 신나는, 신바람 나는 소풍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그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라도 예수님과 함께 그곳이 죽음의 길이라도 함께 간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 천국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와 늘 살는 날마다 소풍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